여러분, 오늘은 이번 주일은 특별히 더 감사하는 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인 거 아시죠? 예, 기쁘세요? 기쁜 것까지하고는 또 좀 거리가 있을 수 있는 추수감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들을 기억하며 또 받은 복을 세워보며 또 감사하는 그런 날이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절기로 시작된 것은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청교도들이 이제 종교의 자유를 얻고자 갔잖아요. 그리고 미국이라고 하는 신대륙에 도착하고 이제 1년 동안 생활하면서 이제 뭐 농사도 짓고 그 전에 뭐 교회 짓고 학교 짓고 자신들이 거할 수 있는 우거처를 만들고 한 해를 이제 농사 짓고 나서 이제 가을에 열매를 거뒀을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1년 동안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라고 이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 게 이제 추수감사절이 됐는데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함을 받았지만 신대륙에 도착한 많은 청교도인들 가운데는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취해지기도 하고 또 그 나라의 풍토병이라든지 그런 병으로 죽기도 하고 또 인디언들과 유혈 충돌이 있으면서 죽기도 하고 이런저런 사건, 사고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나아갔던 것이 이제 추수감사절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한 해를 뒤돌아볼 때 감사할 수 있는 많은 감사의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이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되었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오늘 이제 히브리서를 함께 나누는 부분이긴 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도움으로 인해서 생기는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들 가운데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을 이제 히브리서에서도 이 부분을 함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또 야고보서 요한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저런 은혜를 주셨구나, 이것이 나에게 감사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또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그 히브리서 교환 첫 번째 배경이라고 하는 부분에 보시면 히브리서가 기록된 배경에 등장하는 로마의 황제가 있었는데요. 네로라고 하는 황제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네로가 전에 마가복음 이야기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좀 미친 방이잖아요. 좀 미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상이 떠오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제 로마에 꽤 여러 군데 이제 불을 지르게 된 거죠. 그 불을 지르고 그 대화제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기독교인들은 이제 박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박해에 대한 대응이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났는데 하나는 카타콤이라고 말하는 지하 무덤을 파서 기독교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박해를 이겨가려고 하는 신앙인들 그룹이 생겼습니다. 이제 그런 어떤 카타콤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쓴 말씀이 이제 마가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복음 자체가 아주 간단 명료하게 시작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러면서 이제 시작되는 마가복음을 통해 카타콤에서 신앙의 저항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준 말씀이 이제 마가복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이 히브리서의 저자, 그러니까 수신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박해를 이겨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 유대교를 믿는 사람 중에 이제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 유대교는 정치적으로 합법적인 종교였습니다. 모임과 집회 이런 것이 가능한 반면에 이제 기독교라고 말하는 그리스도교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모임 자체가 불법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더 큰 화를 당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어느 종교로 돌아가기를 원할까요?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합법이라고 하는 울타리 속에 안주하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 공동체에서
벗어나 유대교, 옛날 종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것이 이제 히브리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뭐 한 번쯤은 읽어보셨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무슨 얘기들이 많이 나오냐면 제사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구약의 제사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그 대상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뭐 3장, 4장, 5장을 읽어보시면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비교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모세, 여호수아 이런 사람들보다 그리스도가 우월하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히브리서에 많이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구약에서 모세하면 뭐 유대인들이 가장 최고의 훌륭한 선지자로 손꼽고 있거든요. 근데 모세보다도 우월하다. 그리고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월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줌으로써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교에 남아라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을 이제 논증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의 균형 있게 이제 복음을 잘 설명해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크게 이제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어떤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 사역이라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1-4 중심 내용에 가로 1번이 뭐로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 사역. 이건 십자가의 사역, 구원 사역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지속적인 사역. 이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하기 전에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 이제 어머니가 되는 과정에는 크게 두 가지 차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자가 뭐 결혼해서 또 임신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 10개월이 지나면 아이를 낳잖아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출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기를, 생명을 낳는 출산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출산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출산 이후에 아이를 키우는 무슨 과정이 남아있죠? 양육이라고 하는 과정이 결과적으로 어머니가 되는 과정 속에 필수적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출산과 양육, 여러분 어떤 것이 더 고통스럽고 힘들까요? 남자분들이 어떻게 하세요? 아이도 안 나오시고?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으니까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출산이 너무 힘든 분도 있더라고요. 뭐 진통이 15시간 하루 이렇게 이어지다 보면 오히려 힘들게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순해서 뭐 한 20년 키우는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출산이 힘들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근데 대부분 아마 99% 이상은 출산의 고통은 잠시고, 뭐 잠시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순간이어서 금방 잊어버리지만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육의 과정은 끝이 없어요. 언제 끝나냐면 우리가 부모가 죽을 때 끝나는 게 양육이기 때문에 양육은 참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들도 이제 사춘기에 접어든 아들을 키우다 보니까 간혹 이제 신생아를 낳고 이제 기도 받으러 오는, 축복 기도 받으러 오는 가정들을 보면 웃음이 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너무 힘들다, 낮과 밤이 바뀌어서 아이 키우는 게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 들으면 이제 겉으로는 표현하지 못하지만 속으로는 피식 웃지요. 이건 별거 아니라고. 사춘기 아이를 키워봐야 진짜 부모가 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춘기의 자녀를 키우는 게 힘들다라고 말하는 부모의 이야기가 절대적으로 맞지 않죠. 그 시기가 지나면 대학 들어가야 되고 결혼해야 되고 취업해야 되고 그 이후에 모든 과정을 생각해보면 더 어려운 양육의 과정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한 생명의 어머니가 되는 과정은 꼭 출산과 양육이라고 하는 과정이 동반한다라고 하는 맥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그렇게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 사역은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사건, 그래서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사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새 생명을 허락해 준 사건.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에 그 부분이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이 구약의 제사적인 표현을 쓰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유대인들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 건데요. 유대인들은 구약의 죄를 질 때마다 염소를 데리고 오면 제사장이 기다렸다가 이번에는 무슨 죄를 졌습니까? 얘기를 듣고 다음부터는 그런 죄를 지지 마십시오. 자,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죄가 염소에게 전가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염소를 죽이고 번제단 마당에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기름은 다 떼내고 사체는 불에 태우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죄를 사하는 방식이 구약의 방식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면 구약의 제사장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 제사장들도 퇴근하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후 5시. 제가 정한 시간인데요. 여러분, 영락교회 목사님, 전도사님도 퇴근 시간이 있다는 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밤 11시에 카톡 보내면서 막 이야기하시고 신앙 상담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저희 평일에는 5시가 저희 퇴근이고요. 토요일은 오후 2시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시간 이후에도 중요한 사역은 또 임종이라든지 병상세례, 장례 뭐 이럴 때는 가죠. 근데 이제 평일에 11시 넘어서 내용을 읽어보면 나중에 아침에 읽어보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본인이 깨어있다고 문자나 카톡을 보내시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구역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5시가 퇴근인데 4시 55분에 염소를 데리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꼭 퇴근해야 되는데. 그리고 제사를 드리려면 1시간이 걸리는데 5분 전에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도 뭐 일상이 바쁘다 보니까 겨우 시간 맞춰 왔죠. 그러면 또 아까 같은 이야기를 듣고 아까 같은 방식으로 또 제사를 드리면서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알게 되죠. 나중에 이 사람이 또 다른 염소나 양을 데리고 다시 나를 찾을 거다. 결과적으로 제사장이라고 하는 일이 끊임없이 이런 어떤 속죄 사역이 끊임없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 그 제사장의 그러니까 지성소, 성소, 제사장의 뜰 이렇게 공간이 나눠져 있는데 이 제사장의 뜰에는 없는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거기는 물두멍도 있고 번제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없는 것 하나가 뭐냐면 의자가 없다는 거예요. 의자. 제사장이 쉴 수 있는 의자가 없다. 그러니까 속죄의 일은 끊임없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 번에 해결하실 분이 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그 피 흘림이 이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천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매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사죄의 시간이 있잖아요. 자백의 시간, 회개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는데 왜 우리는 또 매주일마다 혹은 매 순간마다 회개를 하는 이유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럴까요? 그것은 교리적으로 설명하자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는 사하여졌어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을 때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요? 죄를 짓고자 하는 죄성이 있단 말이죠.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면 우리와 누구와의 관계가 불편해져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불편해지니까 지은 죄, 자범죄에 대해서 그 죄를 깨달을 때마다 회개하고 나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범죄와 그리고 이어진 회개의 어떤 시간이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피 흘림이 효력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은 우리의 모든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히브리서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속적인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이는 그가가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사건으로 예수님은 모든 사역을 끝낸 것이 아니라 출산 이후에 양육 과정에 필수적으로 동반하듯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양육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서 성경에서는 간구하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간구라고 하는 게 간절히 바라다라는 뜻이에요. 간절히 바라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 본문 가운데 들어있던 표현이 베드로전서 5장 7절이잖아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돌보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돌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사역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가 천국에 가는 이 땅에서의 모든 우리의 생활 전 범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간섭하고 계신 거죠. 중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 생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간구하고 있다, 돌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늘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오늘 함께 찬양했던 두 번째 찬양 가사 중에도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뭐하고 계시잖아요? 일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이 찬양으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돌보고 있느냐? 오늘은 딱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첫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 기도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신앙적으로 양육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더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사역이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표현인데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32절에서 3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수제자 시몬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특별히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상황이 어떤 장면이냐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베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제자들이,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거 아시죠? 그 부인 사건을 예고하는 그런 장면에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나는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야, 네가 곧 커다란 압박을 받을 것이고 그 압박이 너무 힘들어서 네가 넘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다. 베드로에게는 나쁜 소식이 될 수 있겠죠. 분명히 사단이 너를 밀 까부르듯 너의 신앙이 별거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상황 속으로 너를 몰고 갈 것이다. 그러나 좋은 소식이 하나 있는데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너를 위해서 계속 기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점이죠. 이 부분이 우리에게 부모님으로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할 때 기도의 본을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목요일이 수능 보는 날이었잖아요. 요즘에는 뭐 수시로도 많이 가지만 어쨌든 정시로 가야 하는 대학 입학의 관문 가운데 꼭 통과해야 될 게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 중에도 고3 혹은 재도전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대학의 합격을 위해서 기도해요?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잖아요. 제가 신대원 시험 볼 때 그때 저희 신대원도 한 280명 정도 뽑았는데 1000명이 넘게 지원을 하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4, 5대1 정도 되는 시험이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목사님이시거든요.
저를 위해서 기도를 1년 동안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장훈아 너는 대학에 신대원에 합격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편안히 시험을 보기만 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게 도움이 되기도 하고 뭐 격려가 되기도 하겠지만 제가 이제 뭐라고 어머니께 물어보았냐면 어머니 그 신대원 시험 준비하는 한 1,300명의 예비 수험생들이 있는데 그 수험생들의 어머니 아버님이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어보니까 순간 당황하셨지만 다 믿겠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을까요? 신대원에 들어가는 사람 치고 부모님이 신앙생활 안 하는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을 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99%가 다 부모님이 어느 교회 권사님, 어느 교회 집사님, 장로님이지 않을까요? 그런 분들의 자녀들이 대부분 목회자가 되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자녀들의 합격을 위해서 기도해야 안 해요? 좀 대답을 해주세요. 기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1,300명의 부모님이 이 자녀들이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이고 코스니까 합격해 달라고 기도하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다 예수 잘 믿는 부모님들이 기도하는데 예수님 하나님 입장에서는 곤란하잖아요. 그런 기도 들을 때마다 누구는 붙이고 누구는 떨어뜨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럼 서운해하고 상처받고 그러다 보면 실족하잖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름 가지고 있는 건 자연의 법칙, 생명의 법칙, 나름의 법칙이 있으신 것 같아요. 커트라인 안에 들어갈 점수를 받으면 합격이고 그 커트라인 바깥으로 밀려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떨어지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이번 시험에 통과하느냐 통과하지 못하느냐 시험으로 얘기하면 합격하느냐 불합격하느냐 합격하게 해달라고 예수님도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승리하던 혹은 넘어지던 중요한 건 믿음이 떨어지지 않아서 실패하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서 일어나게 하시고 혹시라도 승리하게 된다면 교만하지 않고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서 더욱더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남편이 승진 시험을 본다든지 우리의 자녀들이 취직을 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고비를 넘어가야 할 때 우리는 꼭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 고비를 넘어가게 해달라고만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기도하고는 거리가 멀 수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신앙의 본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 기도할 때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어떤 신앙,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가 실패한 이후에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는 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드는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그럼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성경에 보시면 기도했다는 말은 안 나오거든요. 그럼 사람을 차별하고 있는 거네요. 베드로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룟 유다는 기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지 모르는데 제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안정적일 때는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절벽에서 떨어지는 순간 떨어지면 죽게 되는 그 절박한 가운데에는 기도보다 직접적으로 가룟 유다한테 준 말이 있었습니다. 이야기하거든요. 이 사람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을 거다. 이 사람들 중에 나를 넘길 자가 있을 거다. 여러 번 암시하고 제자들이 묻잖아요. 그러면 접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음식에 손을 댄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가룟 유다가 그 음식에 손을 대었을 때 네가 나를 팔 거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는 사랑하고 가룟 유다는 미워하셨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중보 기도를 통해 가는 경우도 있고 갑작스럽게 환상과 어떤 꿈이라든지 어떤 사고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이죠. 중요한 건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영적인 분별력과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 예수님의 지속적인 사역 가운데 사실은 두 번째가 있다면 우리의 기도가 효력을 갖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 하시죠? 새벽 기도라든지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그래도 기도 생활을 하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할 때마다 드는 생각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내가 기도하는 것이 효과가 있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는가? 라고 하는 어떤 응답 여부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이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당장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되는 건 우리 남편과 우리 자녀가 어려운 고비를 넘어야 하는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정말 있는 건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 의구심이 들 때가 우리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기도에 대한 환상을 본 말씀이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말씀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이쪽에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감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 3절, 4절, 5절 말씀은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본 겁니다. 근데 이 환상의 내용이 뭐냐면 기도가 올라가고 있는,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향이라고 이야기해요. 향. 그리고 이 향연, 이 연이라고 하는 것은 연기가 올라가는 모습을 연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향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올린 우리의 기도가 연기가,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을 태우면 연기가 나잖아요.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듯이 지금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천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3절 말씀에 보시면 기도를 성도들이 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께 직접 상달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상달된 그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도록 촉매 역할을 천사가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기도가 직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를 거쳐서 머물렀다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바로 다이렉트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사 드릴 때 나는 연기로 올라가는 하늘의 모습으로 표현한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어떻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상달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점이죠.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건 이후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신 그 사역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는 이제는 더 이상 중간에 막히는 담들이 없다는 거예요. 막히는 벽들이 없다는 겁니다. 걸림돌이 없이 바로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기도되게 하는, 효력이 되게 하는 첫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어떤 확신, 그것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가 연기가 되어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시록 말씀은 우리에게 제단에 불을 감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 5절 말씀이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성도의 기도가 상이다. 그래서 연기와 같이 올라가서 하나님께 상달되고 천사가 그것을 담아다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이게 이제 3절, 4절의 말씀이고요. 올려진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5절에서 어떻게 내려왔냐면 천사가 그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감아다가 땅에 쏟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한 가지가 이게 섞여 있는 겁니다. 이게 뭐가 연결이 되어 있냐면 종말론적인 심판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심판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주관자로서 심판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심판을 미루든지 일찍 당기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바꾸는 동력을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누구의 몫이냐? 하나님의 몫이죠. 하나님의 주관자니까 하나님께서 때와 장소에 맞는 심판자 혹은 구속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그 모습을 영향을 주는 게 성도의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면 심판이라고 하는 측면 아니겠습니까?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이제 결정해서 어느 부분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했는데 그 심판을 한번 참으시고 한 걸음 물러나 주실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바꾸는 게 성도의 기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연결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기도 관련 책 제목 중에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과 구속보다 작은 문제는 하나님께서 더 움직여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책망이 있을 수 있잖아요. 좋은 의미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만져주셔야 되는 때가 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다 있겠죠. 우리 가정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때로는 혼내기도 하고 때로는 상을 주시기도 하는 그런 하나님의 때를 움직이는 게 가족의 기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성 사역으로부터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서 새 생명 이후에 양육해 주시는 주님의 사역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좀 나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단하던 자리, 응답이 더딘 것 같고 우리의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의 벽에 부딪히면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기도하는 시간, 기도의 장소에 나오지 않는 연약한, 게으른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움직이시고 주님이 합당한 은혜의 손길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히브리서에서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지속적인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어서 야고보서 말씀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야고보서의 소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죠? 네, 행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와 대조적인 서신서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아시죠? 로마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틴 루터는 로마서를 최고의 말씀으로 보고요. 지푸라기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고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쓰잘데기 없는 말씀,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로마서는 말씀 중에 최고봉이고 그 다음에 제일 밑으로 말할 수 있는 건 야고보서, 지푸라기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와 야고보서를 설명해주는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로마서에도 나오고 야고보서에서도 나오는 하나의 인물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죠? 근데 로마서에서는 아브라함을 어떤 아브라함으로 표현하냐면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는 아브라함. 그 15장 6절에 뭐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가 이를 그의 의로 여겨 주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칭하여 주셨다라고 말하는 부분을 인용하는 게 로마서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야고보서는 아브라함을, 어떤 아브라함을 인용하냐면 아들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을 인용합니다. 아들 이삭을 바치는 행위가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을 대변해 주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아브라함을 로마서의 관점으로 보느냐 야고보서의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느낌은 다를 수 있지만 이것이 다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행위가 마치 나무와 열매의 관계처럼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할 수가 없는 거죠. 온전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에 따른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행위, 어떤 순종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야고보서를 어떤 행위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그냥 또 다른 믿음의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많은 분들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그 이지선 자매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그 지선아 사랑해라고 하는 그 화상 입은 자매의 이야기 아시잖아요. 예전에 힐링 캠프에서도 나와서 어떻게 사고가 났고 어떻게 극복하게 된 그 과정, 그 모든 것을 한번 소개해 준, 아마 이지선이라고 하는 사람을 치면 그 화상과 관련된 사고와 어떻게 이기게 됐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뭐 아시는 것처럼 전신 중에 55%를 화상을 입었대요. 그러니까 55%를 화상 입었다라는 부분은 잘 이해가 안 가실 수 있는데 한 30%에서 35% 화상을 입으면 사람이 죽는데요. 더 이상 할 수 없이. 근데 이 이지선 자매는 뭐 기적적으로 살아난 거죠. 근데 기적적으로 살아난 게 감사하기도 한데, 원래는 죽어야 되는 그 화상의 정도를 입은 사람이 기적적으로 살아났다라는 뜻은 감사함과 동시에 그 이후의 삶이 너무나 힘든 회복의 과정이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형수술을 수십 번 계속 해야 되고요. 그나마 우리가 그 캡처 화면에 보면 나오는 얼굴의 모습이 되기까지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성형수술해야 되고 그 과정 속에서 겪게 되는 고통과 아픔이 그 사람에게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이제 도움으로 그 자매도 내가 살아야겠다 여기고, 그 다음부터 이제 그 모든 과정들을 이겨 나아가면서 글도 쓰고 또 많은 이들에게 또 강연하면서 위로와 용기를 주는 이제 그런 자매가 이지선 자매 아니겠습니까? 근데 화상을 입고 예를 들어 그렇게 회복하는 과정 속에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라고 야고보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치 그런 사람이 그 과정을 거쳐서 회복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준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창세기로 얘기해 보면 조금 이해가 되는데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창조성도 발휘하고 동물들과 여러 가지를 관리하는 능력도 발휘하면서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하며 또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담과 하와에 들어가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화상을 입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일그러졌다. 55%가 아니라 99.9%가 일그러진 마음에 그 화상을 입은 우리가 되어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신앙생활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안에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회복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기에는 이렇게 아름답고 잘생긴 분들이라고 바라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바라보는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화상 입은 일그러진 사람처럼, 그 사람이 회복되어 가는 어떤 모습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회복시키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히브리서적으로 얘기하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베드로전서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그 일 과정들이 결과적으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이 고통스러운 거죠. 아프기도 하고 이해할 수도 없고, 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는데 이런저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알 수 없는 의문투성이인 일들이 우리에게 발생하는 그 모든 이유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런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우리가 통상적으로 학교에서 시험 볼 때 질문하듯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한 단어로 뭐라고 쓰시죠? 믿음 이렇게 쓰지 않으세요?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런 말, 이런 시험 자체를 보신 적이 없죠? 지필고사를 떠나신 지 오래되셨죠? 이제 아동부 졸업하셨으니까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러면 이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믿음이 우리를 구원해 주나요? 다시 한번 물어본다.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십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는 거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구원해 주시고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그 과정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데려가 주는 하나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미국 가는 것처럼 미국에 예수님이 있다면 비행기 타고 미국 가듯이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의 방법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우리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 걸린 사람을 친구들 4사람이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모습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결과적으로 그들의 무엇을 보시고 고쳐주셨죠? 믿음을 보고 고쳐주었다라고 하는 그들의 믿음이 어떤 행동을 만드는 거예요? 걷지 못하는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거하는 집까지, 그죠? 데리고 가는 움직임을 만들어준 거잖아요. 왜 만들어준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야 이 친구가 살 수 있다라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로 하여금 움직이게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더 참된 믿음이라고 예수님이 칭찬해 주느냐? 사람들이 많으면 거기까지 했으면 족하다 싶은데 그 사람들이 뭘 뜯어요? 지붕까지 뜯어서 마치 매장할 때 관을 내리는 것처럼 이 움직일 수 없는 친구를 내리는 모습까지 보여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의 죄와 그 병을 고쳐주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건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주님께로. 주님께로 가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게 무엇이다? 그게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또 어려워지시나요? 동일한 방법으로 여러분을 평가해 본다면 여러분은 믿음이 있으십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어디까지 오신 거예요? 영락교회 주일 예배까지 오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면 누가 떡 주나요? 누가 뭐 주는 거 있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차비 내고 와야 되잖아요. 수원 안양에서는 1시간 반 걸려서 와야 되잖아요. 왜 오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야 내가 산다라고 하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일날 모이는 수준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얘기하자면. 그런데 여러분은 더 큰 믿음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이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더 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니, 꼭 상봉사공에 와서 그런 얘기를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신앙 아카데미 다른 과목에 들어와 있는 분도 마찬가지죠. 예배 한번 드리면 가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더 배우기 위해서 신앙 아카데미 과목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무엇이 있는 거예요? 더 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교회 학교나 성가대로 봉사하는 분들이 있죠? 특별히 7시 예배 찬양대 임마누엘로 봉사하는 분 있으세요? 여기 없으신지 모르겠지만 그분들 몇 시까지 오냐면 6시까지 오세요. 모르셨죠? 그냥 7시 예배니까 뭐 10분 전에 와서 하는 거 같잖아요. 6시까지. 그런 분은 무슨 믿음? 더 큰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헌신이 나오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측정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인 거죠. 한 번 더 물어본다면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세요? 안 드리세요? 아니 솔직히 드리기도 하고 안 드리기도 하잖아요. 제가 보니까 대부분 안 드리실 것 같아요.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분은 믿음이 더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왜 가정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주일날 나오듯이, 봉사하듯이, 공부하듯이, 어려운 봉사의 자리에 헌신하듯이 주중에 가정의 예배까지 드린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평가해 본다면 보통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인 병자들을 돌보는 마더 테레사 같은 사람을 보면 사랑의 성자라고 말하는 그 사람은 결과적으로 무엇이 그 사람을 그렇게 움직이게 한 거예요? 믿음이 움직이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야고보서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도전이 되느냐? 주일까지, 가정 예배까지는 예배하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까지 못 나가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삶의 자리. 일하고 있는 분들은 직장, 우리가 또 만나는 모임,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까지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데 그 부분까지 우리의 믿음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함이 없으면 믿음은 죽은 거다, 이렇게 간단하게만 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그런 행함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양적으로 얘기하면 큰 믿음이 없어서, 그죠? 양적으로 얘기하자면 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믿음에 따른 행함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요한일서적으로 얘기하면 주님과 우리와의 사귐이 얕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요한일서적으로 얘기하면 주님과 우리와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게 요한일서 이야기인데 그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얕다.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힘으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도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음을 앞서 말씀드린 화상 입은 우리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치유의 그 어떤 손길에 우리를 맡겨드리는 거다라고 전체적으로 본다면 말씀드릴 수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의 본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일 예배 정도만 지키는 믿음만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모습이 빛과 사랑의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3번 요한일서로 한번 넘어가 보면요, 이 사귐이라고 하는 것 앞서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는 배경이 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말씀하고 다르게 이단에 대한 경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이단하고 사이비도 들어보셨어요? 그걸 보통 같이 쓰는 표현을 쓸 때가 많죠. 이단, 사이비. 근데 이단하고 사이비는 또 좀 달라요. 여러분, 이단은 뭐냐면 시작은 같지만 끝이 다른 게 이단이에요. 그래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보면 기독교는 이단이에요. 제가 그 말씀을 하나 읽어드리면 사도행전 24장 5절인데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이게 사도 바울을 말해요.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유대교 입장에서는 기독교가 이단이 되는 거죠. 또 기독교 입장에서는 이슬람도 이단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시작은 다 똑같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쭉 시작하다가 끝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게 개신교고 마호메트를 선택하는 게 이슬람. 그렇기 때문에 끝이 다른 건 이단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나라는 이단이 되게 많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이단 사이비 종교가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근데 사이비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단 중에, 예를 들면 구원파, 그럼 구원파 아시죠? 근데 구원파도 박옥수파가 있고 작년에 세월호 관련된 그 누구죠? 누구의 네, 유병헌? 네, 그 파가 있고 여러 파가 있어요. 이호원파 뭐 이렇게 파가 있어요. 이단 중에 구원파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건 이해가 되시죠? 끝이 다르니까. 그런데 그 구원파 안에서도 여러 가지로 나뉘면서 서로가 유사한데 다른 거, 그거를 이제 사입이라고 이야기해요. 구원파 안에서도 3가지, 4가지로 나눠지는데
서로가 다르면서 유사한데 서로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격가지들을 이제 사이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단 사이비의 문제가 요한일서에서 다루어지고 있는데, 요한일서에서 다루고 있는 이단은 무엇이냐면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게 뭐냐면,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 영은 선하고 그 다음에 물질은 악하다, 육체는 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지라고 하는 것이 거룩한 지식, 그노시스라고 하는 그것이 있어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물질은 악하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은 선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영혼이 지금 어디에 담겨져 있어요? 육체에, 우리 몸에 담겨져 있잖아요. 영은 선한데 육체라고 말하는, 몸이라고 말하는 것은 악한 곳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이 육체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영지가 필요하다,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지식이 필요하다, 그노시스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육체의 몸을 입고 왔다라고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연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영인데 우리가 보기에 사람으로 보이는 것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뭐가 문제가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문제가 돼요.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혼과 몸과 영, 모든 것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 영원히 사는 사건이 부활이잖아요. 이 부활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지주의를 배격하기 위해서 요한일서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단에 문제가 있을 때 이단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하나의 바로미터가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사도신경. 여러분, 사도신경은 어디에 있죠? 성경책 찬송가 맨 앞에 보면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 내용을 쭉 우리가 외우기도 하고 쭉 보면, 여기서 벗어난 건 이단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이 세번역된 거에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나는이라고 하는 주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죠? 나는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믿어요? 천지의 창조주로서 믿는다. 그러니까 천지의 창조주로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제 이단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나는 누구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유일하신 아들이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혔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중에 재림주로 오십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많은 이단들이 어디서 이단으로 정죄가 되느냐? 이 예수 그리스도. 요 부분에서 이제 대부분 문제가 생기면서 이단으로 이제 판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는 성령을 믿는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 내용을 쭉 보시면, 여기서부터 무언가 벗어난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이단성이 있구나, 문제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모습 가운데 어떤 모습이 있냐면요, 이게 히브리서, 야고보서 다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요한일서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제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순종, 두 번째가 사랑, 세 번째가 진리에 거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귐이라고 하는 부분, 우리 요한일서 2장 1절 순종이라고 하는 부분, 우리 3쪽에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엇을 지킨다? 계명, 말씀을 지키는 모습을 통해 알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다고요? 믿음.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우리의 믿음이 크면 클수록 그 계명을 지킨다, 순종이라고 하는 모습이 크게 나타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모습이 사랑의 모습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모습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나오는 열매라면, 사랑은 수평적인 관계죠. 우리의 형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야고보서가 왜 야고보서를 쓰게 됐을까요? 요 사랑이라고 하는 파트, 형제의 사랑, 믿는 형제, 믿지 않는 형제와의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그 모습이 약해져 가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서는 이제 행함이라고 하는 기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일서가 이야기하는 열매는 무엇이다? 진리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요한일서 2장 22절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여러분, 결과적으로 우리가 마지막까지 우리를 구원할 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가 요즘은 종교다원주의 속에서 위협받고 있고 공격당하고 있고, 그런 예수를 믿는 우리가 배타적인 것 같고, 그 톨레강스라고 말하는 그 프랑스에서의 관용이라고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협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상쇄할 수 있을까요? 사랑, 삶의 자리에서 섬김으로, 희생함으로, 내가 좀 손해보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그것을 상쇄하며 나아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볼 때 크리스찬이 다르구나, 다른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는 모습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결과적으로 하나주구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구원으로부터 천국에 이르는 우리의 인생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형상, 창조와 사랑과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안에 큰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주일 안에서만 지키는 큰 믿음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도 능력을 행할 수 있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삶의 자리에서도 승리케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그런 말씀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